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원천제일의 성도님들 가정,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분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그 유명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갑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콘을 받아들고 한 손에는 잔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데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 배우입니다. 이 남자 배우가 유명했던 이유는 너무나 잘생겼지만 그 잘생김 속에 그의 눈동자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폴 류먼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깊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같이 아주 파란 눈동자. 이렇게 잘생긴 분이 가게로 들어오니까 이 여성분과 시선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성분의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죠. 당대 최고의 배우, 그 눈이 깊고 정말 호수와 같이 맑은 이 배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눈인사를 나누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 방금 산 아이스크림이 얼뜻 찾아보니까 손에 들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배우를 보다가 깜빡하고 아이스크림을 놓고 왔나 보다. 그리고 되돌아서 다시 아이스크림 가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서 그렇게 아이스크림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폴 유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마주쳤습니다. 다시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폴 유먼이라는 배우가 이 여성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닌가요?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성분이 감동합니다.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누구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아이스크림 잃어버린 걸 아세요? 그랬더니 이 폴 유먼 이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당신이 잔돈과 그 아이스크림 콘을 당신의 백에다가 쑤셔 넣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당신의 그 핸드백을 열어보면 그 안에 찾고 있는 아이스크림 콘이 있을 겁니다. 이 여성이 이 배우의 모습에, 이 광채에 그야말로 정신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멋진 배우, 잘생긴 탤런트, 아주 아름다운 미녀 배우를 보면 그야말로 탄성이 나오죠.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렇게 멋지게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영광만 보아도요 정신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변화산의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17장 1절의 첫 단어가 이겁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엿새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엿새 후, 무슨 사건 뒤에 엿새 후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희도 함께 죽자.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6일이 지난 날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라는 말은 6일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평안의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3, 완전수라는 1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실 때에 7이라는 숫자로 말미암아 3, 7, 1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6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누구의 숫자가 되느냐? 사탄의 숫자가 6이 되는 것이죠. 그 엿새 후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이것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택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갔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꼭대기에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변형됐다는 헬라어 단어가 메파모르포테라는 단어입니다. 메파포르포테. 이거는 어떤 뜻을 말하냐? 완벽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 변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특별히 곤충학에서 이 단어를 어떤 단어에, 어떤 짐승, 어떤 곤충에게 적용하느냐? 번데기가 누에가 되고 누에가 나비가 될 때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헬라어 단어 메파모르포테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겉모양으로 조금 뭔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 영광의 강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밝은 것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 지식 수준에서는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밝은 빛, 해같이 빛났다. 그 광채와 같이 옷이 휘어졌다. 이와 같이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의 광채가 피조물인 해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하고 찬란한 빛이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예수님의 제자들을 홀딱 빠지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의 강령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호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십자가에서 조금만 밝은 빛이 작더니 그게 확 하고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이 그냥 조명 가운데 그냥 조명이 지금보다 수백 배, 아니 수억 배 밝아지면서 눈을 뜰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실눈을 떴는데 이 강대상에 모세, 엘리야, 다윗, 그야말로 사도 바울,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앞에 쭉 서서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죠. 벌떡 일어나서 그야말로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영광의 그 광채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런 일이 지금 변화산 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변화산 꼭대기가 뭘로 잠깐 변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출하신 구약의 가장 존경받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담소까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강령의 대표가 되는 이 두 사람과 함께 무슨 주제, 무슨 이야기거리를 나눴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이야기를 적은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 나눴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별세에 관하여서 이 위대한 두 인물과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광경 중에 그 예수님이 두 사람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이 황홀경에 빠져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대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17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야말로 베드로가 이 황홀경에 흥분해서 이 신비와 이 놀라운 기적에 그야말로 감동과 환희에 빠지면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끌어들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지어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이 말은 사실 베드로의 정신없는 말이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자신 앞에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초막셋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무슨 뜻,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텐트, 천막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비를 피하고 따뜻한 온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잠깐 텐트를 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왜 텐트가 필요하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영으로 왔는데 육신적인 텐트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말한다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동기동창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전에 고백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옳죠. 제가 예수님께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이 두 사람에게는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정도 했다면 베드로가 제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정신인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함께 살자고 초막셋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지들은 어디 살아요? 지들은 눈 맞고 비 맞고 하면서 그 노천에서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초막셋을 지어서 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을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죠. 이 영광과 환희 안에서만 머물러 살기를 베드로가 꿈꾸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야. 너희도 십자가 지고 와서 나와 함께 죽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무거웠고 지난 6일 동안 의심이 되고 불안했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변화산 위에서도 예수님과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이렇게 주님 이 두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빛나는 광채 속에서 땅으로 가지 맙시다. 저기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자신이 가졌던 꿈과 자신이 가졌던 생각의 바탕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변화산 위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뭐가 약속되어 있다? 부활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죠. 고난받고 싶지 않죠. 하나님 그냥 형통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잘 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잠시 그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만 잠깐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죽어야, 골고다의 고난을 받고 내가 그 죽음으로 내 생명값을 사야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영생의 자녀가 되리라.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가실 길에 대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고민하고 있는 그 엿새 동안 이 대표되는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그 변화산 위에서 엉뚱한 말,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주님, 땅으로 가지 맙시다. 십자가 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우리도 같이 들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빽빽한 구름으로 그 변화산 꼭대기를 덮으셨습니다. 가리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들 예수는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린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이전에 나왔었죠. 언제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떠받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준 율법입니다. 선지자들이 줬던 강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두 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떠받쳤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잘 지키고 잘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구원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시대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시대다. 그가 말한 대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새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 속으로 가리셨던 것일까? 여러분, 사실은 가리지 않고 이 두 분을 도리어 계속 예수님과 함께 두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 빨리 올라오라 그래. 바톤 터치해. 그리고 올라와서 다른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입이 떡떡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많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 많이 와라, 회당장애들 와라. 그렇게 한 3, 4일만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보존해 주시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어요. 이야,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호출하셨다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더 힘있고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보이는 이런 신비, 환경, 이런 황홀경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으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부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너희가 소망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장 믿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훌륭한 영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영적 리더죠. 엘리야 두말할 필요 없이 능력의 종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 와서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율법으로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예언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로 보이는 것에 흥분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고 신비를 체험하기 원하고 놀라운 광경, 그런 응답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나 환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파, 어떤 분은 신비주의파, 어떤 분은 방언파, 어떤 분은 은사파. 중요하죠. 교회는 그것을 이루는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믿음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느냐? 나의 믿음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냐? 여러분, 그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작,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은혜의 시작이고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성경으로 읽으면 아, 그랬나 보다 넘어가는데 한 번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면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불안하고 떨리는 일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다, 그 음성을 딱 들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 뛸 일입니까? 두려워 땅바닥 밑으로,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갈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신방하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10명 중에 8, 9은 꼭 나와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손을 향하여 어떤 말씀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뜻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바라는 바 아닙니까?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 서적을 보면 여러분, 거의 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 신비로움을 봤어요. 그 광채를 봤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연실색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걸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가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떨리면서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그와 같이 고꾸라져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아, 하늘로부터 처음 음성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나고 그 위용이 정말 크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장엄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마음이 떨려서 쫄려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고꾸라졌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아멘? 안 듣고 싶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들려주시면 어떡할 건데? 주여, 내 인생 알고 싶습니다. 내 자녀 인생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그래? 너 직장 그만둬. 너 통장 있지? 싹 정리해서 온천제일교회 앞으로 거기에 감사헌금하고 너는 6개월 동안 선교훈련 받고 갈 준비해라. 들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왜 고꾸라졌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음에도 왜 고꾸라졌느냐? 제자들이 품었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꿈의 말씀과 그들의 뜻과 깨어졌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 뜻과 내 소망이 있어요. 그런 음성 듣고 싶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 같이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임금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때 우리 장차관들 시켜주면 우리가 정말로 떵떵거리며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이요, 그들의 뜻이었고 계획과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한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십자가 지는 그것이 주의 뜻임을 알게 되는 순간 이들이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꿈은 다 깨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꿈이 무너지는 것이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꿈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판단이 무너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안 믿을 때의 모습이 잠깐 나오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건 뭐 구별됐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성도 갖고 있잖아요. 당시 최고의 가말리알이라는 문화생, 그의 문화생이었다는 거. 이 말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 지성과 영성에 뭘 가졌어요? 열심까지 갖췄네요. 성실함까지 갖췄네요. 그러면서 자기의 뜻으로 판단해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온한 세력이에요. 지금 정통 유대교를 율법을 해하고 망가뜨리려는 불온한 세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나의 종교, 여기에서 내가 우뚝 서는 지도자로 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갔던 그 길에서 그가 어떻게 돼요? 땅에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땅에 고꾸라져요. 왜 고꾸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울 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예수를 핍박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도리어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인생의 말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대로 살려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 땅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따라간, 그의 말씀대로 따라간 가장 빛나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도리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기업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이 부서지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야말로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겠다, 십자가에 가서 죽겠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그만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결국에 누가 일으켜 주셨고 누가 이끌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7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 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아멘. 먼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어서 어루만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괜찮다 괜찮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내 뜻과 내 고집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질책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조용히 찾아오셔서는 주님의 회복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변화산 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은 놀라운 경이로운 환상도 그런 신비도 기적도 아니었어요. 구약 속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남겨주시면서 이 사건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뒤에 모세도 사라지게 하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하고 그 신비와 아름다운 광채와 빛도 다 사라지고 그저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만 남겨두신 걸까요? 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영광이나 신비나 체험이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하고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와 같아야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구원, 가장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생명은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분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가, 사망과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가 도리어 하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영생을 논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뜻,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로 이 8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아우 정말 권사님, 장로님은 참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칭찬할 때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오늘 그 기준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아, 그 권사님은 체험이 많어, 그 권사님은 신비로워, 그 권사님은 은혜가 많어, 은사가 많어,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어, 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았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떤 고난 중에라도 오직 주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그냥 땅이 막 개벽하듯이 하늘이 올라가고 땅이 땅으로 꺼지듯이 그런 기적, 그런 신비로운 것 바라고 원하십니까? 한 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영적인 어떤 황홀경, 신비로움,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이적을 바라십니까? 나와 내 가정 지금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응답으로 와야, 어떤 방식으로 내게 임해야 내가 정말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것이 해결되었구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여기가 우리의 변화산 아닙니까? 이 변화산 이 아침에 이 산꼭대기에서 여러분이 진정 찾고 보고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해결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말씀이 내 힘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받는 복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그 한 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이 시편 16편 1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회복이 되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내 자녀의 꿈과 소망과 영광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실 것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변화산, 주님이 불러주신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주님께 다시 정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이제부터 시작 누리고 그 영원한 그날까지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는 자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수많은 환난과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주를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로부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 복락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나의 평안이 되어 주실 것이고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영생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변화산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질 때 내 꿈은 산산조각 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은 더욱더 커지고 그 은혜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이 아침 변화산에서 싸우니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곳,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오늘 나의 영적인 변화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과 내 생각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만 보이는,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작은 천국이요, 이곳이 하나님과 영원을 살 그곳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부터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부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오니 그 말씀뿐이오니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너희가 붙잡아야 될 소망, 너희들의 꿈, 너희들이 가야 될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변화산에 섰사오니 우리의 뜻과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손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내 가정에 이곳에 앉으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오늘 여기 이 변화산에 왔사오니 나를 바라보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다시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는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보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신 빛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